예,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저희들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있다는 걸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것이에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 또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 배를 탔을 때는 아마 조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보내고 본인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나? 아마도 그들이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배워라 라고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냥 파도 조금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제 그 점점점 배를 타고 지나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레슨을 힘든 풍랑 속에서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란 거, 저희들 어려움이라는 거, 저희 인생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저희들에게 다가왔었을 것이고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풍랑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 오늘 여기서 그냥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이곳에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본 후에 그들은 다 포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처럼 저희들은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인생이라는 배 위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비즈니스로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파도물이 점점점 내 인생의 배라는 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그를 빼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간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손길을 먼저 경험한 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풍랑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바닷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잔잔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저희들이 10마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바다라고 할 수도 없죠. 한
한 이제 호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잔잔했을 때 출발을 했지만은 그 한복판에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센 바람이랑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갈릴리 바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바닷가를 보거나 호숫가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 이제 세미나리에 있을 때 아는 교수님이 이스라엘 MK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미셔널 킷으로 선교사 자녀분을 가셨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눈이 내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반팔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환경, 그런 자연이 그 한순간에 한 날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그 산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 때문에 갑자기 아무리 잔잔해도 순식간에 그게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냥 스토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에게 레슨을 해주신 거구나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잔잔하게 고요하게. 근데 어느 한순간에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풍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무리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도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한들 풍랑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그냥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센 바람이 맞바람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열심히 아마 노를 저고 갔을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같이 크루즈가 있거나 아니면 큰 배가 있으면은 좀 쉬웠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작은 배, 제자들이 탔을 때에도 한번 흔들리면은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배, 그것을 타고 간 상황에 뒤에서 바람이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죠. 맞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바람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제일 그들을 공포케 했느냐? 어둠입니다.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파도와 어두움과 그 다음에 맞바람 치고 있다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캄캄한 곳에서 진짜 아무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떴는데 사실 진짜 빛이 한 개도 없으면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떠도 어둡고 감아도 어둡고 똑같으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 가운데에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막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것은 무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들에게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 좋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살도 하고 왜 그런 결과를 낳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이 안 보이니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습이 이때 당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 계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아멘하고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풍랑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합니다. 문제점을 피하려고만 그때만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꼭 문제를 밴데이지 한다고 그러죠. 그 겉에만 살짝 덮고 지나가는 그때만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문제랑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다시 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문제가 닥쳐오면은 그 문제점이 어딘가 저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겪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희들을 그냥 겪고 있구나라고 놔두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걸어오세요. 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말씀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읽고 그렇구나.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갈 거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언제 갈 거야 말을 안 하시고요. 어떻게 갈 건지도 얘기 안 하시고 언제 갈 건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먼저 가라고만 얘기를 했지 예수님께는 결코 나는 이런 기적을 보일 수 있어라고 자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말씀 안에서 유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캄캄한 곳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옷자락이 보여요. 그러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그곳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안에서 제자들은 난 이미 죽었구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난 이미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말씀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단 27절 말씀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요. 전 여러분들 승리하셨다고 믿습니다. 난이 두려워 마라.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it is I 아니면은 I am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I am, 난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지 나는 너희들의 예수님이다. 나는 너희의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난 단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아니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가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면서 저희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미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고 내 배에 물이 차서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라고 bread of life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이 돼 주시고 길 잃은 자에게 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찬양팀 좋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성가대 너무 좋습니다. 교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이게 배불러서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오십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은 저희들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은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이곳에 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게,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풍랑보다 강하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난이 이 한 단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임재, 주님의 임재 또한 저희들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풍랑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풍랑이 왔다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케어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 주님은 여기서 이미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를 혼자 이제 있게 하지 않으셨고요. 제자가 예수님한테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안심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You are not alone. 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격려를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계신 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그 음성, You are not alone이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매일같이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심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로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물 위에 걷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 속에 있고요. 기적을 저희들은 이미 맛본 사람으로서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그 예수님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비전이 돼서 저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중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그리고 드릴 텐데 이 단어를 들으시고 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한번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픔, 두려움, 힘듦, 풍랑, 고통 등등.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걸 연상하십니까? 이 단어를 들었을 때요, 가 아니라 주여, 아니면 주님, 이 단어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한국 분들 잘 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주여, 이게 땅이 얼마만큼 꺼져야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주여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힘든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냥 저희들 실질적으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주여라는 그 소리가, 주님을 외치는 그 목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거 또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이제 그 교회 하나가 정부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거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국가라고 해도 이 교회가 1년에 문이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또 플랜팅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이 세상이 이 아픔과 두려움과 힘듦과 풍랑과 고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딴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님을 더욱더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쳐있지 않습니까? 지치잖아요. 지쳐 계시잖아요. 육체적으로만 지쳐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쳐있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여기다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경험하지도 못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걸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컨트롤했을 때 가능해졌던 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아마 그는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라, 그냥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물 위에 걷게 해줄 테니까 그냥 와라가 아니라 그냥 와라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저희들은 베드로가 그냥 물 위에 걸 수 있었구나라고 그냥 짧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 위를 딱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풍랑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세고요, 파도가 치고요, 어두움은 아마도 그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베드로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단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으로만 나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거야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 또한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은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랑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랑 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이 바다에 빠져도 좋으니까, 난 여기서도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하셨기에 나는 간다. 그 각오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안 돼요? 주여, 왜 미국에 저희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이 신시내티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은 모두 주님께서 컨트롤해 주세요라는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승리함이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승리함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물 위를 배 위를 나왔을 때 이미 그는 승리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승리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헤매십니까? 저희들 힘으로 이 물에 차 있는 물을 빼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힘으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하지 않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라 했을 때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한테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속에서 예수님 딱 서 계시고 그 옆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에 걸어가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금 좀 옛날 이렇게 이제 그림들.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다가가요. 근데 그냥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뛰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가겠습니까? 예, 뛰죠. 왜냐? 이게 말로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베드로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베드로가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봤을 때. 말씀에서는 그냥 바람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나 아마도 이 제자들 나중에 뱃속에 남아있는 제자들 봐. 나는 그들보다 더 나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셨어. 나는 그들의 리더감이야. 난 리더가 돼야 돼. 역시 나야. 라는 그런 교만함, 그런 프라이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딱 바람을 봤을 때 다가왔었을 것이에요. 바람을 봤을 때 갑자기 두려워졌을 때 그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mmediately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퐁당 빠졌을 것이에요. 또한 사진 많이 있죠. 이렇게 서서히 베드로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 그 모습보다 저도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냥 퐁당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좋아하시는데 이게 서서히 위에는 물 위에 있는데 밑에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쪽 발은 어둠 속에 이쪽 발은 빛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저희들이 만약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깐만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너 구해줄게. 그게 아니라 바로 건져내셨습니다. 살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저희들 연약한 자입니다. 죄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행동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런 잡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잡는 예수님의 그 손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를 끌어서 올린 다음에 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왔는지 같이 걸어서 돌아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한 배에 탔을 때 모든 풍랑이 모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 두려움을 없앤 것뿐만 아니라 이 풍랑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 그 오르신 그 자체로 그 제자들 마음속에 안심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풍랑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이게 여러분이 같은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다른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풍랑과 어려움이 저희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이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 교회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께 먼저 주님 도와주소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는 주님의 그 손길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잘 못한다고 보다 수영을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만약에 와이프와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은 누구를 먼저 구하실 것입니까? 예. 근데 저는 항상 대답이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와이프가 아이들을 구하도록 놔두겠습니다. 예. 왜냐? 제가 들어가면 빠져 죽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수영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이나 잘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 수영을 하다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숨 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숨 쉬는 것 때문에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숨을 물속에서 못 쉬니까 물속에서 숨 쉬는 건 좀 아닌데 이게 고개를 물 위로 못 하니까 이게 이제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 몸이 아무리 물 밑에 있어도요. 머리만 위에 나와 있으면 삽니다. 그렇죠? 예.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아무리 물에 오래 있어도 머리만 위에 나와 있으면 살아요. 팔이 없다 해도 살아요. 왜냐? 머리가 물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밑에서 파도가 친다 해도 머리가 항상 위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저희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교회든 그게 신앙생활이든 어디든지 이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만 붙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이 머리로 보지 못하고 팔이 내가 머리요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내가 주인이요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죠. 머리는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저희들은 다 버리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할까 해요. 여러분들, 주님, 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저희에게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손을 잡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어려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도 못하는 어려움, 오늘 조용히 이제 반주가 나갈 텐데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